축복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 힘든 시간이었고 또 일도 많았을 텐데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작년에 이어서 무더운 여름 시작하면서 시편을 통한 회복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지난 주일 시편 13편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편 24편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잠깐 시편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13편을 한번 열어보시죠. 잠시 우리가 나눈 부분을 정리해 보면 시편 13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감사를 했고 깨어있어 감사했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주감사주일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무신론자들 속에서 실존적 무신론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우린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편 15편 주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라고 시작되는 이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10가지의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즉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16편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구절이 들어있고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시편 17편은 억울함에 처해 있는 다윗의 호소의 시편으로 기도할 때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되는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의 승전가이자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다윗 여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불렀던 사무엘하 22장과 동일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성공과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반부에 보면 주께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천명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는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 큰 책의 선물인 자연과 작은 책 선물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며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주일날 함께 나눴던 시편인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21편은 20편과 함께 왕의 시편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구원으로 왕이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 주님이 주신 지극한 복과 그리고 주님이 장차 주실 아름다운 복, 두 번의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원수를 다루는 방법, 자신이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2편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시작되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애가 중에 슬픈 애가지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1000년 전에 다윗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벌레의 모습으로 그리고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은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처럼 짐승과 동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짐승과 이러한 야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부활에 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땅에서 부활의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어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되는 목자 시편으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그리고 보호자이시며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는 시편입니다. 저를 보시죠. 성가대의 찬양을 악보 중에는 여러 곡을 함께 모아둔, 서너 곡을 모아둔 메들리 성가를 불러본 적이 가끔씩 있으시죠? 네, 마치 저는 시편 24편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마치 메들리 찬송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메들리 시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편을 연상케 하는 그 부분을 마치 가져온 듯 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시편 8편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8편 작년에 배웠던 박종호 씨가 불러서 유명하게 된 이러한 찬송의 가사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6절에 오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연에 대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시편 가운데 자연의 시편은 어디에 있죠? 19편입니다. 열어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2개의 시편 가운데 자연의 시편 19편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5절 보면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24편 1절과 2절은 마치 시편 8편과 시편 19편을 읽는 듯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3절과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생각나는 시편 몇 편이죠? 15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궁정에 유할 자 누구며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시작되는 시편과 동일하죠. 그곳에서는 10가지의 조건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10가지를 4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처럼 시편 24편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시편을 그때마다 인용해서 메들리처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선 장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번 브라질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누가 우승했죠? 어느 나라가? 독일이 우승을 했습니다. 어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이제 고국의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곳에서 국민들의 환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디서 했습니까? 베를린에서 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개선문에서 했습니다. 그 개선문의 이름은 브란덴부르크문입니다. 그 개선문, 개선장군처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마치 월드컵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을 이 브란덴부르크문의 앞에서 환영하고 그리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다윗 왕을 찬양했습니다.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왕의 모습, 자신이 환대받았던 모습을 역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의 문을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누구다?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개선을 한, 승리를 한 왕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시 반복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저를 보시죠. 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승리의 왕은 영광의 왕, 영광을 받으실 왕은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신약으로 건너와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개선 장군이었지만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소유가 있었지만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주인이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요 자신이 주인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오늘 천명하고 그 만왕의 왕이 누구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왕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지난 11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대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승리의 왕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승리의 왕은, 개선장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